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을 신앙 고백으로 담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기도가 되고 신음이 되고 그 사랑을 더 누릴 때 탄식이 되어서 그 사랑에 응답되지 못하고 있는 내 마음,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내 심령, 나를 바라보며 우는 기도가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의 기도가 되어 하늘에 상달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진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향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목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원리도 알지 못한 채 중언부언하며 헤매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여 응답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제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흡족해 하고 시원케 하는 기도가 되어 하늘 보좌를 흔들며 네가 내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올리고 있구나, 내가 참으로 기쁘다, 내 마음이 시원하다. 아버지, 이 하나님의 눈물,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 안에 다시 기도의 제목이 되어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우리가 우리를 위한 기도를 올렸습니까? 이제 지금은 하나님을 위한,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한, 아버지를 위로하기 위한 기도가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왜 내가 응답되지 못했는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무엇인지 오늘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 성도들을 덮습니다.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을 덮습니다. 곳곳을 덮습니다. 숨쉬는 공간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사오매 주님이여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셨습니까? 아침 식사를 하셨다면 식기도 하셨겠죠?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기도의 원리와 응답받는 기도의 최고의 비결, 응답받는 기도의 최선의 방법,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요, 기도보다 네 존재 자체가 귀하다, 너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기도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하는 기도만 하는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응답되는 기도는 너의 본질 자체를 찾는 여정이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얼마나 특별한지를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되는 것이 가장 최고의 기도 응답이다 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이것이 가장 최상급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 최상급의 하나님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아버지, 그럼 하나님의 마음, 누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도 알지, 이런 음성들이 투영되어서 네 아버지 죄송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데, 나를 이렇게 존귀 여기는데 그 마음을 몰라줘, 죄송해요. 이렇게 쌍방통행의 기도가 길이 열리기까지는 젖먹이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의 원리를 알고 응답받는 기도, 이 응답받는 최상급의 기도는요,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시선,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풀어져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 무릎을 꿇는 것이 최상급의 기도의 단계라면, 그 전까지는요 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그 단계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아이가 어미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것처럼, 뛰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그렇죠? 거듭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때부터 젖먹이 수준의 이 영적인 도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젖먹이가 젖을 먹고 또 때로는 기저귀를 갈고, 이 모든 손길이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며 인도하고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기도도 그 하나의 양육 방법으로서 젖먹이부터 성장한 기도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장 최상급의 기도의 단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위로하는 단계일진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무엇보다도요, 기도의 원리와 응답받는 기도, 또 내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 기초적인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계속 앞으로 기도 시리즈를 통해서 최상급의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적으로 서로 훈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과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 기도의 원리 가운데 다양한 원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예레미야 33장 3절과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기도하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간절히 구하라.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나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 기도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호흡으로 하든, 그렇죠? 호흡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아버지, 이것도 다 하나님은 기도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자체,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 사역자들이 우리 예배 전에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하는 것도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도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찬양 사역자로 곡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올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시가 되었고 시편으로 기록으로 남겨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삶 가운데서 네가 부르짖는다면 내가 응답해 주리라. 아멘. 그래서 기도를 생각하는 영역을 광의적으로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협의적인 기도,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무릎을 꿇고 기도 시간에 주여 하면서 삼창하면서 기도합시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아멘.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기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위험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여서 환영하여서 기도를 하라. 부르짖으라. 그러면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응답할 것이고 크고 비밀하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아멘. 기도의 원리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고, 더 나아가 크고 은밀한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세계를 나에게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영성이 있는 분들은요,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합니다. 놀라운 능력을 발산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영적인 수준으로 돌파된 사람들은요, 무릎을 ቁ고 이렇게 기도의 본질, 기초적인 기도의 형식 안에서 기도하는 것 이외에도 그냥 길거리 가다가 주여 아버지 아시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 내주와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안단다, 보라,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라, 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라. 그러면서 일상이 기도 응답을 받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원리는요, 내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기도에 대한 원리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나님께서는요, 너와 나와 소통의 도구로 대화 좀 하자, 깊은 영적인 대화를 좀 하자, 이것이 기도로 풀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라. 이 물리적으로 문을 닫으라는 게 아니라 세상의 문을 좀 닫아라. 우리는 세상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 가운데 세상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탁탁 골라내서 순식간 화살기도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번 달까지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그냥 문을 닫아버려요.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향한 문을 열어놔라. 일상 가운데 열어놔라. 그리고 세상의 문을 좀 닫고 나를 향하여 골방에 들어와 하나님과 마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나에게 나와서 아버지 저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그럼 세상의 문을 닫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문을 열고 무엇 때문에 힘들었는지 내가 너보다 더 잘한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함께하리라. 아멘. 그래야 그 뜻을 향한, 그 문제를 향한, 그 어려움을 향한, 그 사람을 향한, 어떤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것이 기도 응답으로 그 순간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차원적인 기도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문을 다 열어놓은 채, 그렇죠? 하나님의 향한 문은요, 그냥 바늘귀처럼 조금 열어놓고 그거 실눈을 뜨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 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닫아라. 나에게 나와 기도할 때는 세상의 문을, 세상의 귀를, 세상의 입을, 세상의 모든 시선을 닫아놓고 마치 하나님만 있는 것처럼, 나와 대화하는 것처럼, 마치 골방에서 너와 나만 있는 것처럼 나에게 나와 기도하라. 아버지, 그 한마디만 해도 세상의 문을 닫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다 그 신음조차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모든 우리의 육의 귀, 눈 다 열어놓고 모든 주파수를 세상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 그냥 그 순간 내가 필요한 것들을 빨리 받기 위해서 순식간에 화살기도 탁 올리고 바로 돌아서 버리니까, 얘야 이리 와, 내가 응답해 줄게,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네가 듣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요, 일방통행으로 하나님께 마치 빚쟁이처럼, 사채업자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번 달까지 응답해 주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 믿지 않을 거예요. 마치 사채업자가 그 사채의 빚을 가진 사람에게 다가가 독촉하는 것처럼, 그리고 문을 딱 닫아버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응답을 해주려고 할지라도, 얘야 이리 나와서 내가 어떻게 기도 응답을 해줄지 잠깐 들어보려느냐.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두려워 말거라, 놀라지 말거라. 내가 일을 할 때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할 것이고 이렇게 환경을 바꿀 것이고, 하나님은 그거에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기도를 응답하실 때에도 어떻게 해서 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구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 얘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결론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나 바빠요, 나 지금 세상에 나가야 되니까 어떻게 하실지 말씀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얘기조차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너무 잘 아시니까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문을 탁 닫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뒤에서 잠깐만, 이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원리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간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아버지 마음은 어떤지 쌍방 대화를 통해서 들을 때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 그리고 기억할 것은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너희가 부르짖는다면 내가 응답할 것이고 크고 비밀한,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너희가 구한 것은 요만큼일진데 더 큰 크고 비밀하고 은밀한 것들, 놀라운 것들을 보여줄 거야. 하나님 본성, 하나님 성품, 하나님의 그 본질 자체를 너에게 보여주길 원해.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세상의 문을 탁 닫고 하나님만 있는 것처럼 그 기도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아버지 할 때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와 나와의 소통의 이 대상이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갚아 주시리라, 응답해 주시리라, 모든 것을 다 온전케 하리라. 이것이 기도의 원리이고요.
기도 응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응답 안 되는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만 한다면 그 안에서 놀라운 영적인 파장이 일어나고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할 때요, 기도에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라고 막 하면서 대표 기도할 때 이 기도의 4가지 요소가 여러분에게 포함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또 기도에 대한 또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 기도의 4가지 요소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대표 기도할 때는 꼭 이렇게 넣으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항상 대표 기도에 넣으십시오 라고 설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회개 기도를 해라. 그리고 감사 기도를 해라. 그리고 그 다음부터 간구해라. 이렇게 기도의 4가지 요소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가르치고 또 그렇게 대표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오히려요, 하나님의 입장, 그건 사람의 입장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한마디만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들어가 있는지, 회개가 들어가 있는지, 감사가 들어가 있는지, 간구가 들어가 있는지 그냥 한마디만 해도 나는 다 알아.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 그 한마디 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고 있는지, 얼마나 그 죄에 대해서 몸부림치며 피 흘리기까지 싸워나가며 회개하고 있는지 굳이 너의 입술로 그거를 구구절절 다 설명하지 않아도 나는 다 알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안타까움인 거예요. 어찌 그 찬양, 회개, 감사, 기도, 이것을 너의 지성으로 그걸 넣어서 하나님께 올리려 하느냐?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이 4가지 요소가 다 농축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한마디만 해도 모든 하나님 마음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하라고 그랬지, 하나님 너무 감사해,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지, 이것들을 처음부터는 그렇게 젖먹이처럼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4가지 기도의 요소가 나중에 성장된다면, 성령께서 스승되어 가르치신다면 세상의 지식과 내 이성의 논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의 스승 되셔서 성령을 통해서 가르치며 그냥 그 순간 이 모든 기도의 4가지 요소가 그냥 농축되어서 한마디가 탁 나올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도의 요소를 갖추고 막 금식할 때,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 이 외식하는 자들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라. 근데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기도로 외식하고 있구나. 독사의 자식들아, 난 너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바리새인적 기도를 형식적으로 올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은요, 내가 기도하는 방법, 형식이 어쩌면 세상의 관점이고 바리새인적 기도인지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마치 예수님께 제자들이 주여, 세례 요한도 기도를 가르치고 있사오매 주 예수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한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여, 내 기도가 형식적이었고 종교적이었고 바리새인적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요, 내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겸손함으로 나와서 아버지요, 내 이제까지 기도했던 모든 형식을 파쇄시킵니다. 모든 것들을 잊겠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오늘부터 올리기를 원하오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100% 응답이 되는 기도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 기뻐하시고 응답받는 기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1장 1절 4절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리게 된다면 너무 기뻐하셔서 그 즉시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기도 생활을 했다면 과연 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기도였을까?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기도였을까?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올렸고 또 반은 내가 기뻐하는,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내가 엄청 행복한 기도를 많이 올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기도 제목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마음대로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기도를 해서 꼭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보다 우리의 공급을, 필요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그릇이 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특별히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기도 제목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누가복음 11장 1절 4절 기도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제자들도 우리와 같이, 우리가 똑같은 성정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기도를 했겠죠. 예수님 오른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겠습니까? 그래서 막 다투기도 하고 제자들이 얼마나 논쟁하고 변론하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소원장담하면 그렇게 그 제자 시절에도 그렇게 서로 다퉜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보다 내가 똑똑하기를 원해요. 저 사람보다 부자 되기를 원해요. 항상 제자들은 상대평가에서 자기를 높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조차도 호언장담하고. 그런데 어느 날, 야, 이 기도는 하나님이 안 기뻐할 것 같은데 생각한 거예요. 마치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그동안 기도했던 것은 어쩌면 내가 기뻐하는 기도였겠구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제자들이 기도를 안 했던 사람일까요? 나다니엘이 그렇죠? 무화과 나무 그늘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스라엘 저런 설한 사람이 없다. 기도하는 모습을 칭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제자들 모두, 심지어 호언정담했던 베드로조차도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자기가 기뻐해야 하는 기도를 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막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막 커지는 거예요. 와, 예수님 진짜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제자들에게 일어났고 기도 가르쳐 주세요 아버지 그랬을 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제까지는 너희가 기뻐하는 기도를 올렸구나.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100% 응답하는 기도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라고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기도, 자기 나라를 세우고 왕국을 세우고 자기의 유익을 위한 기도를 했을 때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책망하지 않았어요. 젖먹이 단계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 성장되었고 너희가 정말 믿음의 분량이 쌓여졌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나 그 전까지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그냥 두신 거예요. 왜? 그조차도 기쁘다. 젖먹이 어린아이가 젖달라, 기저귀 갈아달라, 조금만 자기 승질이 안 맞으면 울어버리지 않습니까? 젖먹이가. 그래서 막 엄마 아빠들이 젖먹이가 막 울어버릴 때 안절부절 못하고 막 애가 타서 그쪽만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본 거예요. 너희가 젖먹이니까 너희 욕구, 너희의 욕망, 젖달라 울고 기저귀 갈아달라 울고, 그렇죠? 조금 불편하면 울고, 그럴 때마다 다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해주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아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 때는요, 계속 젖달라, 기저귀 갈아달라, 자기만을 위해서 막 울고 그럴 때, 너는 언제 아버지를 기쁘게 하겠냐, 너 언제 그렇게 변화되겠느냐, 우리가 책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 타임이 있는 거예요. 걷기 시작할 때, 뛰기 시작할 때, 이제는 기도를 이렇게 해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도를 해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기도를 바꿔라 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구체적인 기도를 알려주신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것이 누가복음 11장 2절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제까지 너희 나라와 의를, 너희의 이름을, 너희의 성공과 명예와 출세를 위해서 기도했구나. 그러나 너희가 성장했다면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존귀함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해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더 이상 능욕받지 않도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더 이상 멸시받지 않도록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고요, 여러분이 그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답답했는지 마태복음 6장 34절에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하고 있는 거, 너희가 기뻐하는 거 덤으로 줄 거야. 더하여 줄 거야. 어린 젖먹이는요, 내 나라, 내 이름, 내 차, 내 집, 내 애기, 내 직장, 내 거. 그래, 아이들이요, 좀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엄마 이거 내 거야, 다 자기 거야. 그런데 어느 정도 성장되잖아. 그러면 이거 아빠 먹어, 엄마 먹어, 하나씩 양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빠가 막 그거를 받고 엄마가 그걸 받고 막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이것도 주고 싶고 아기도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성장이 필요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돌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100%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무엇입니까?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고. 이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걸 전적으로 인정하는 기도인 거예요. 아멘. 일용한 양식조차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공급에 동의합니다. 아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허락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행여라도 걷어가시고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의 안에 있습니다. 전적으로 나는 하나님께 순복합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100%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진데 어쩌면 내가 내 거를 챙기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서 기도한다면 기도응답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소서. 기도는요,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바꾸고자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요, 내 남편을 좀 바꿔주시옵소서,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저주하여 주시옵소서, 저 직장 상사에게 철퇴가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막 이런 기도를 너무나 무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야,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너를 바꾸는 거야. 너의 잘못을 보는 거야. 하나님, 내가 아직도 이렇게 저 사람에게 폭언을 했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분노가 꿈틀거립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이 나에게 지금 엄청난 비방과 판단과 폭언을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도록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상황 속에, 환경 속에서 전혀 요동치 않는 누군가의, 그렇죠, 믿음 없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믿는 자라면 불신자가 핍박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가 견뎌낼 수 있지, 어떻게 나를 바꿔서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이 응답받는 기도, 그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요, 다 모든 사람을 내 중심으로 다 바꿔주세요. 직장 상사를 좀 바꿔주세요. 직장을 좀 바꿔주세요. 막 모든 것을 나를 중심으로 놓고 모든 온 우주가 내 중심으로 움직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악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는요,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내가 바꿔줘서 그 안에 질서 있게 들어가는 기도. 그래야 온전케 되는 것, 모든 것이 너로 인하여 빛과 소금이 되는 그거를 바꿔달라고 하는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요, 삶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의 4가지 요소, 찬양, 회개, 감사, 간구가요, 그냥 삶에서 저절로 나올 때 그가 드리는 한마디 신음, 아버지, 주여, 오, 그냥 한마디 외마디 그냥, 그쵸? 추임새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억해서 오 주여, 아버지, 오 마이 갓, 어떠한 것은 다양해요. 근데 그 자체가 삶이 되고 그것이 호흡이 되고 양식이 될 때 100% 응답을 받으리라. 생각만 하다, 아니 너희가 생각하지 않아도 나는 이미 알고 있어. 너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대요. 기도할 제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는데, 그런데 그냥 늘 아침에 눈 뜨면 아버지 기억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전 너무 행복해요. 그냥 눈 뜨면 아버지 너무 좋아. 그러면서 제가 막 여러분들한테 막 하나님 너무 좋지 않으세요? 그럼 누군가는요, 하나님에게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너 알지? 이런 응답을 받으면 엄청 행복해요. 왜? 한량없는 사랑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사랑, 그 누구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줄 수 없습니다. 영원하고 무한하고 한량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한번 기도 가운데 체험을 딱 하고 나면 사랑받는 그 영적인 느낌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기도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좋아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목적이 생깁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안 기뻐할까요? 막 그 기도 때문에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너 뭐 필요하니? 내가 다 줄게. 조금만 기다려. 내가 응답할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우리 모두가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기도의 원리를 이제 아셨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응답받는 기도가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아셨죠? 아멘. 그리고 형식이 아니라 바리새인처럼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세상의 문을 닫고 골방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구나 생각을 하신다면 100%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그렇죠? 받기 위해서는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응답받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던 10가지 이유 가운데 여러분 이제 기도를 배우기 원한다면 제자들처럼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무 기쁨으로 내가 기도를 가르쳐 주마,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면 내 기도 이제까지 했는데 기도 응답되지 못했던 이유가 10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나한테는 몇 가지가 해당될까? 손으로 한번 꼽아보시기 바래요. 여러분에게 후한 점수를 줘서 이거는 내가 하고 있어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제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를 올리기를 원할진데 이 10가지 상황 중에서 내가 10손가락이 있는데 이 10손가락 가운데 내가 뽑히는 것이 몇 개가 있습니까? 깊이 묵상하고 깊이 회개해서 이제 이 10가지 이유를 우리가 묵상하고 알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돌파가 일어나서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로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10가지 이유, 손가락 꼽으십시오. 읽겠습니다.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간절함이 결여된 기도,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겸손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 때문에, 정욕으로 구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멈췄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응답이 응답이기 때문에. 아멘.
오늘 10가지를 해놓고 내가 참 잘했다 그랬어요. 10가지 손가락이 있으니 하나님이 지으신 이 손가락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꽂는 거예요. 저도 같이 꽂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여러분의 기도,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던 이유 첫 번째는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너는 골방에 들어가 세상의 문을 닫고 나에게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리라. 그런데 우리가 부르짖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부르짖지 않고 있다는 것은요, 간절함이 결여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막 기도해 놓고 돌아서서 안 줘도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이제까지 뭐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손가락에 몇 번에 꽂아, 뭐 이번에도 마찬가지겠지,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필요하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좋고 간절함이 결연한 기도를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그래서 너희가 간절하게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명분이 성취될 때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부르짖지 않는데, 명분이 없는데 내가 응답해주고 싶어도 응답을 못 해준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간절함이 결여된 기도를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건 마땅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 응답에 대한 사실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막 기도해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요. 우리 기도 제목, 한국 사람의 기도 제목은요, 다양하지 않대요. 기도를 하는데, 야, 너희 한국, 우리 이제 뭐 미국 사람이 다르겠죠, 정서가. 우리는 딱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접목이 땐 단순하대요. 재정 축복, 자녀 축복, 건강 축복. 그렇죠. 이거 이외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서울대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을 많이 주셔서 하나님을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을 부끄럽지 않는 것일까요? 그 부자가 되어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실족을 준다면 그게 더 부끄러울 것 같아요. 야, 크리스찬인데 저렇게 부자인데 왜 이렇게 인색하냐? 그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부끄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딱 3가지인데, 자녀 축복, 건강 축복, 재정 축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로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할 때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너희 자녀는 내 것이라, 내 기업이라, 내 소유다. 자녀를 나에게 맡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입으로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사춘기 때 말 진짜 안 들을 때만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다시 그 기도를 끄집어내서 내가 해결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응답해 줄 거를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해놓고 나서 이 기도가 응답될 거라는 믿음이 없어요. 그냥 입으로 중언중언 했지만, 우리 지금 예수사랑 성교와 교회 지금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새 성전을 건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아원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가도 현실을 보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하냐? 그러면서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믿음 없이 하는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겠느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사랑 성교회와 교회, 새성전 건축과 고아원과 신학교, 이 모든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하실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믿기 바랍니다.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구나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쩌면요,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5년 전인가 브라질에 집회를 갔을 때 그 브라질에 그 교회에 계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저에게 막 울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10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너무 서운해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도움을 요청하면서, 하나님, 이분이 어떤 기도를 올렸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늘 하는 기도, 재물에 대해서 내가 부자가 되면, 재물이 있으면 하나님 교회를 내가 세워드리겠습니다. 교회 10개를 지어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너가 믿음이 아직 성장되지 않았는데 그 재정으로 교회를 세운들 무슨 소용이냐. 너의 믿음이 아직 성장되지 않았는데 그 재물을 너에게 준다면 그것으로 오히려 독이 될까 두렵도다. 그것으로 교회들이 휘청거릴까 두렵도다. 그것으로 종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까 두렵도다. 무슨 말씀이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재물을 구하고 무언가를 구할 때 하나님 주지 않는 것은 그 재정으로 뭐 하려고? 근데 우리는요, 그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10개를 개척해 드릴게요. 뭐 신학생 10명을 제가 양육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재정으로 그러다가 오히려 독이 될까 두렵도다. 믿음의 성장을 먼저 일으키라. 아멘. 그래서 믿음이 성장된 이후에 응답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믿음이 성장되지 않았는데 막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것처럼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컴퓨터이기 때문에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에, 그죠? 안 주는 것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그래서 10년을 기도했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제발 다른 기도 좀 해라. 10년 동안 그 기도를 재물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만 좀 기도해라. 네 믿음이 성장되면 다 줄게.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분이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마 기도 제목이 바뀌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해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도 응답을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어떠한 성정을 가졌습니까? 불같은 성정. 그래서 스테판이 돌을 맞아 죽는 순간에 자기의 옷옷을 벗어놓고 이가 돌에 맞는 것은 합당하다, 그렇게 얘기했던 불같은 성정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같은 성정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니까 엄청난 능력으로 발산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같은 성정,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 열정, 베드로처럼 막 강인함,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종으로 쓰기에도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쓸 때요, 나태한 사람을 못 써요. 게으른 사람 못 써요. 대충 희지부지하고 끝맺음이 없는 사람을 써도 희지부지하니까. 그래서 그 기질, 여러분이 막 강력한 사도 바울의 열정이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막 강한, 그렇죠? 뜨거움이 있습니까? 그럼 그 그릇을 쓰길 좋은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그릇을 다루시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허락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 육체의 가시가 누군가는 안질이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는 간질이라고도 얘기해요. 뭐 신학교에서 우리 설교에서 가르칠 때 그 모두 다 그에게는 큰 어려움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회방 요소였다는 거예요. 갑자기 뭐 만약에 간질 증세였다면 막 설교를 하다가 이러면서 쓰러지고, 그럼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여 나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나는 물론이거니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로 말미암아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나의 부끄러움이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도 응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의 잔이 차고 넘치는도다. 너의 연약함으로 너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됨이라.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요, 하나님 부끄럽잖아요. 응답해 주세요. 내 질병 치료해 주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안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네가 교만하지 않게 하여 내가 그대로 둠이라. 아멘.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늘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권능의 종이었지만 가장 겸손한 종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근데 응답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성정이 교만해질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어서 그거를 꺾기 위해서 응답해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응답된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까? 이것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5번째,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어쩌면 정욕으로 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재정을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막 여러 가지 기도를 할 텐데 정욕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세 번째,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무엇인가를 구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면 그것이 내 나라, 내 명예, 나를 드러나는 일로 사용될까? 그리하여 그것이 정욕으로 사용될까? 그리하여 네가 나를 떠나갈까 두려움으로 내가 응답하지 않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5번째 손가락 저는 다 꼽았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저한테 그렇게 물으세요. 올해 연말까지 성전이 건축되기를 원합니다. 고안이 건축되기를 원합니다. 뭐 하려고? 그럴 때마다 움찔 놀라요. 아, 어쩌면 이것이 내 나라, 우리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러다가 내려놓고 맘대로 하셔요. 주님이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다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기도를 좀 더 해야 되나? 그래서 막 기도해요. 그러면 또 뭐 하려고? 주님이 저한테 기도할 때마다 늘 응답하시는 게 뭐 하려고?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내 정욕, 내 것 때문에 기도한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5가지가 지금 다 손가락에 꼽아요. 그래서 오늘 바꿀 것입니다. 아멘. 6번째는요, 응답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해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번, 2번, 3번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타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오늘까지 응답해주면 최상인데 하나님은요, 한 달 있다가 응답해주는 게 최선인 거예요. 우리는 최상을 요구해요. 그러나 아니야, 최상보다는 최선의 방법이 좋은 거야. 그러면서 기도 응답의 때가 우리 때와 맞지 않을 때 기도를 더 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응답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우리는 기도를 멈추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끌어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응답의 때를 주님께서 아시오매 주님의 때에 맞춰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고 나를 바꾸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7번째는요, 죄가 있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울 왕이 죄가 있어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사울 왕에 대해서 기도하지 마라. 그가 죄가 가득 찼음이라. 네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의 죄 때문에 나는 응답하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가 있을 때 그 죄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응답해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야, 네 죄를 청산하고 나에게 나와. 그 죄를 네가 보고 난 후에, 회개한 후에 나에게 나온다면 내가 응답해 줄게. 어쩌면 우리가 막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단절돼요. 여러분, 죄를 져보십시오. 어떠한 죄를 계속적으로 상습적으로 져보십시오. 그 죄의 틈새로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악한 영이 하나님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막아선다는 거예요. 죄의 근원은요, 어둠이고 죄를 끌어당기는 힘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다면 늘 사탄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악한 영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그 연결고리를 파쇄하고 끊지 않은 상태로 계속적으로 끌어당기는 악한 영의 파워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요, 이 악한 영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도 응답을 해주면 죄가 있기 때문에 다시 그 죄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가지고, 기도의 축복을 가지고 다시 세상과 죄로 들어가니까 죄가 있다면 나는 응답해 주지 못해. 사탄의 어둠에 올무가 있느냐, 악한 영이 너희 안에 장악하고 있느냐, 끊으라. 그리고 나에게 나와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8번째 이유는요, 기도를 멈췄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요즘에 기도 안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으로 인하여 기도의 줄이, 기도의 영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교회마다 기도를 하지 않아요. 2년 동안 기도를 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집회를 가서 치유 기도를 하거나 상담을 할 때요, 목사님 제가요 기도줄이 말라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년 동안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영성이 사라져 버렸어요. 통성으로 부르짖지도 않아요.
기도가 멈췄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대한민국 가운데 멈춰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멈췄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향하신, 여러분 개인을 향하신,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멈췄는지도 몰라요.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전 세계적으로 기도의 영이 메말랐고 기도가 지금 멈춰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기경하고 역사하고 싶으지만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없어진 거예요. 자동차를 막 확 시동을 켜서 가야 되는데, 그렇죠? 기름도 떨어지고 엔진도 고장나고 다 그냥 망가져버린 상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점검해야 돼요. 내가 기도가 어디서 멈췄는지, 기도의 줄이 어떻게 왜 막히게 됐는지. 그래서 오늘부터 지금부터 다시 기도를 시작하길 바랍니다. 아멘. 9번째는요, 감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기억해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보라. 아버지의 사랑을 묵상해보라.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도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자녀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내가 기도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응답해 주셨는데 지금 기도한 것에 대해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서 버린 거에 대한 원망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감사하라.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너의 삶 가운데 역사했던 걸 떠올려 보라. 감사하거라. 하나님께서요 지금 기도 응답을 해주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렇게 무수히 많이 해줬는데 너는 하나도 감사하지 않고 있구나.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 선물을 준비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선물을 주는 거예요. 기뻐할 걸 알고. 근데 그 사람이 그 선물을 받고 별거 아니네? 그리고 탁 버려버리거나,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 그리고 발로 밟아버리거나, 귀한 것처럼 여기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기쁘지 않니? 감사하지 않니? 그럼 앞으로 안 해줄 거야. 우리 자녀들에게도 뭔가를 해줄 때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그러면 나 이제 너한테 아무것도 안 해줄 거야. 아버지도 그렇다는 거예요. 왜 감사하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얼마나 쉬지도 먹지도 졸지도 아니한 채 일했건만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느냐? 그것이 은혜로다.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로다. 기억해보라. 기억만 한다면 다시 일하리라. 다시 역사해 주리라. 그러나 왜 너희는 기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냐?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가 멈춰져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할지라도 또 감사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기 원해서는,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를 바꾸기 원해서는 지금부터 감사로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응답해 주셔도 감사,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감사, 고난도 감사. 하박국의 감사가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나이다. 하박국 선지자, 그 엄청난 환난, 전쟁, 흉흉 소문 속에서 아무것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도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순간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상달될 걸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이고, 마지막은 불응답이 응답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불응답이 응답이 되는 거는요, 기도할 때 감동을 받아요. 내 딸아, 뭐 하려고? 그거 해서 뭐 하려고? 그럼 주저 하는 거죠. 나 응답해 주지 않을 거야. 됐어. 야, 그거 해서 뭐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그것이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알았어요. 죄송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쿨하길 바랍니다. 막 하나님은, 그렇죠, 너 뭐 하려고 그걸 요구하는데,
그럴 때 막 바짓가랑 이거 안 주면 난 죽을 거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쿨하게 나 응답해 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믿음이 성장해서 아버지 응답해 주시는 이유를 알았어요. 오케이. 그리고 그 기도를 다시 내려놓고 다른 기도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10년째 20년째 이미 응답했는데 나 안 해줄 거야 안 줄 거야 재정 안 줄 거야. 그로 인하여 교만해질까 그래 너를 잃을까 두려움으로 나는 안 해줄 거야. 응답을 해줬는데 안 해준다고 응답을 해줬는데 안 듣는 거죠. 못 듣는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서 다시 보내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이 그거 기도하지 말래 안 기뻐하시대요. 그러면 막 화를 내면서 아니에요. 난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거예요. 막 땡깡을 부리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이 10가지 상황 중에서 10가지 다 해당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야 이제 깨달았느냐? 이 10가지가 너희 삶 가운데 제자들의 삶 가운데 계속 역사되고 있음을 너희가 깨달았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결론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기도를 응답해 주어도 응답해 주지 않아도 다 상황과 환경이 있고 너희를 위함인 것이니 항상 기뻐하라. 환경을 보지 말고 기뻐하라. 상황을 보지 말고 기뻐하라. 조건을 보지 말고 기뻐하라. 내가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의 하나님이 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자체가 기뻐한다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이거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삶 자체 기도가 호흡이 되고 양식이 되어서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호흡처럼 양식처럼 하나님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라. 아멘.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동안 기도했던 것이 응답하지 않았다면 그냥 쫙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탁 깨끗하게 비워내시고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부터 돌파가 일어날 것입니다. 확언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 100%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 10가지 이유가 부끄럽게도 다 해당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셨네요. 내 정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구하고 또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늘까지 기다려 주셨네요.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이젠 우리를 바라보시며 참으로 보기에 좋구나. 너의 호흡이 기도가 되었구나. 너의 시선이 기도가 되었구나. 너의 생각 자체가, 신음 자체가 이제 기도가 되었구나. 삶 자체가 기도로다. 아버지, 칭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내 은혜가 차고 넘치나이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